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4쪽 전후로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36절을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명하여 붙은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쏘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평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리야사리 불타는 자들의 드렸던 못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함께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보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레위의 종으로 우리 한번 1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장 1절과 2절.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 즉 레위의 증손들과 그리고 루벤 자손의 일부가 회중의 유명한 족장들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그런 어떤 분란을 일으킨 그 이유에 대해 원인에 대해서 민수기 16장 3절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의 자손이고 또 야곱의 장자인 루벤 지파로서의 위치가 있는데 왜 너희 모세와 아론만이 마치 지도자인 것처럼 역할을 하느냐, 그게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정만 60만 명인데 왜 너희 두 명이 우리 60만 명을 대표해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쥐락펴락 하느냐, 그게 못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니라는 것이, 여호와의 총회가 뭐겠어요? 60만 명으로 구성된 그 총회 위에 너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게 영 거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일리가 있죠. 60만이 다 원하는데 두 명이 반대해요. 그럼 어느 쪽을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59만 9,998명이 다 원하는데 두 명이 반대를 해요. 그럼 누구 편을 들어요? 일반적으로. 다수결제네, 다수결. 그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도 불과 몇 년 전 출애굽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귀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했을 것이고 지난 2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구별되어지자 민수기 16장 7절의 말씀처럼 분수에 지나친 교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망각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분수에 지나친 이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없는 손이 누군가 이 집사를 너무너무 자랑했답니다. 아니다. 여기 이 시가 있네. 최 집사를 너무너무 자랑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나 최 집사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최 집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 사람들 장로를 세웠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이 바뀌어서 최영훈 때문에 죽겠다고. 최영훈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런 일을 종종 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던 사람이라서 일을 맡겼더니 일을 하게 되면서 방해 세력을 걸림돌로 돌봐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어떤 역할을 하든지 또한 또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신 예수의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김원준 집사님이 묵상 올렸던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몸은 쉽고 가벼우니 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하니라. 겸손과 온유가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한다고 했을 때에 그럼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뭐겠어요?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일을 잘 참석하고 얼마나 헌금하고 이런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얼마나 그의 신령이 겸손한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다가 우리 교회에 한 달 동안 참석하면서 교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장로 한 사람이 떠났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를 향한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들은 모세는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민수기 16장 5절에서 7절 또 같이 읽어보시죠. 5절, 6절, 7절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라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료를 취하고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그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침에 내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보이겠다. 그리고 그 자를 내가 가까이 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향로에 불을 담고 여호와께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1절 이하에서 주동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속한 모든 사람과 함께 그 물건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 빠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총회에 속했던 족장 255인은 향을 불사르는 화로인 향로를 취하고 있다가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다 불로 소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당을 짓고 거스렸던 사람들이 다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거나 250명은 불에 타서 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어나셨을 오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체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해서 족장 250명이 들고 있다가 불이 나서 250명을 소멸케 한 향로를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이 향로는 향로를 들고 있던 족장 250명을 불태웠던 향로입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라는 말씀은 아직도 향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향로가 여러분 깨끗할까요? 아니면 지저분하겠습니까? 지저분하겠죠. 사람이 들고 있다가 불이 확 올라와서 사람을 태워주는 향로거든요. 그럼 사람의 뭐 어떤 탄 죄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가 묻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된 향로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향로를 손대기가 어때요? 영 꺼림칙하잖아요. 전 사실상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에도 딱 소천하신 사실을 그때부터는 아버지 몸에 손대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미 영혼 하늘에 가셨는데 내가 이 시신을 손댈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또 아직 불이 남아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 그 향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해 그 불을 타체에 쏟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 향로는 어떻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향로는 거룩하다. 인간에게는 손대는 것조차 주저되는 그 향로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거룩한 향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향로를 꺼리는 것은 그 향로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살인에 사용된 도구이며 사람이 들고 있다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향로 주변이 깨끗할 리가 없고 영 만지기가 꺼림직한 그런 물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향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향로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많은 것들이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분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결국 부분만 보고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우리는 다른 집 애들을 볼 때에 그 부분을 봅니까? 전체를 봅니까? 부분을 보죠. 당연히 부분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부분을 봅니까? 전체를 봅니까? 응?
전체를 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은 교회에 볼 때 부분을 봐요? 전체를 봐요? 부분을 봐요? 교회의 전 삶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알긴 하지만 내 편견대로 보는 경우가 많지.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전체를 바라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얘가 잘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남들 다른 집 애들 볼 때는 우리는 그 애들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 애정의 차이거든요. 애정의 차이, 관심의 차이고. 우리 집에는 좀 부족해도 그래도 얘가 장점이 많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아이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까지도 탓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그 앞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자신 있어요? 아무도 자신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분부를 따지시면은요, 그 누구도 그 앞에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너 이랬어? 끝, 아웃. 그러면 끝나는 거죠. 성경에 많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부분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전체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전체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서 좀 더 크게 바라볼, 전체적으로 바라볼 그런 관점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만 보고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더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인간의 선입관과 편견, 인간의 감정 등에 의해서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자신만의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습 보고서 저 사람은 담배 펴 안 돼. 구원 못 받았어. 저 사람 술 먹어. 구원 못 받았어. 저 사람은 성질이 너무 나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결국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어요? 우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자기의 관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김원현 집사님이 자꾸만 이동영 우리 이상호 형제를 전도한 것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상호 형제가 김원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호 형제? 예. 나중에 언젠가는 이상호 형제가 다 모아놓고 자 오늘 아빠가 기도한다 하면서 다 이렇게 머리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자녀수는 다 이렇게 모아놓고 말이죠. 이처럼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손대기 꺼림칙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부분을 바라보고서 판단하지 말고 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을 좀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16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행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들었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향초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 민수기 16장 38절은 향로가 거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7절은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세에게 대항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에 동조한 250명의 족장에게 향로를 가져오라고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향로를 가지고 왔던 족장 250명이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38절의 상방의 말씀처럼 비록 그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게 되었거니와 그 향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께 드려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범죄했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것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또한 그 드려진 예물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에서는 이삭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을 연락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범죄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과 사람을 구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교회 말이죠. 그 단란주점에서 이제 그 접객원으로 일하던 자매가 간혹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자매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11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뒷방에 살 때인데 그 다음부터 한 보름 정도 세구마다 일 끝나고 와서 그걸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그게 뭐 많은 액수는 아니죠. 몇만 원 정도 11조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그 헌금을 제가 받으면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김익준 선생님. 술집에서 접객을 한 자매가 드려준 11조.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목사님 받으신 거.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거를 11조를 그 인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단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잖아요. 금하신 행위를 통해서 벌어진 수입으로 들어진 11조를 교회가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에 의한 이 말씀이 의한 일반적인 생각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교회 이런 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동현지? 이상한 거지. 왜 지금 동현이 이름이 나오지? 내 동현이보다는 우리 이상준이 더 많이 좋아하는데. 이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힘을, 이 헌금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갖다 끝이지. 그러니까 술집에서 일하고 번 그 팁으로 또는 뭐 어떤 뭐 어떤 페이로 되는 그걸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결국은 받았어요. 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그 새벽에 그 피곤할 텐데 말이죠. 취한 모습으로 와서 드리는 것이었던 것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받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뭐 도박 자금이다, 무슨 뭐 횡령한동이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그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해가지고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은 것이죠. 마음, 돈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사람들은 죄인이었지만 그들이 드린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진 향로의 불을 제거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철을 만들어 말씀하십니다. 편철이란 기존의 철로 만들어진 도구를 망치로 펴서 만든 넓은 쇠조각을 일컫는 것으로, 이 뜻은 얇게 친다, 얇게 친다. 그러니까 향로를 이렇게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걸 얇게 피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쉬트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향로를 깨뜨려서 제단을 쌓았을 정도로 망치로 얇게 치라는 거예요. 모세를 반역한 자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된 향로의 철로 왜 제단을 덮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3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표가 되리라. 표에 사용된 단어는 말이죠. 표시, 신호, 징조, 표 등의 뜻을 갖고 있는데, 세번역은 이 단어를 경고라고 번역했어요. 경고. 결국 모세를 거역했다가 불에 소멸된 족장들이 들고 있던 향로를 편철로 만들어 제단을 쌓는 이유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도록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모두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표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새 것을 좋아하죠. 새 것을. 그래서 있던 것들 다 때려부시고 다 새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일제 잔재해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는데, 의외로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만 하더라도 그냥 원자폭탄 떨어진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너진 어떤 그 건물.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걸 잊지 말자라는 거죠. 잊지 말자. 그걸 잊지 말자. 또 유럽에서도 아우슈비츠 같은 걸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잊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잊지 말자라는 그런 거예요. 이게 역사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나쁜 것들은 빨리빨리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나쁜 것들은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새 것을 도입하려고 할까요? 나쁜 것들이 있는 게 앞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걸 빨리빨리 없애버려. 그게 뭐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보면 말이죠.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미화되어 있잖아요. 전기의 어떤 그 전에 뭐 단점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건 별로 없습니다. 다 미화돼요. 어릴 때부터 천재고 뭐 용사고 뭐 다들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리얼하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다윗의 범죄라든지 삼손의 어떤 그런 타락이라든지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자꾸만 우리 기억에서 안 좋은 것들은 자꾸 지워버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하니까 생각하면 괴롭고 불편할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향로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가 불에 타 죽은 향로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얇게 쳐서 그거를 얇은 그런 철로 만들어서 제단을 감싸라는 거예요. 제단을 감싸라. 제단이 어떤 제단이겠어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 드리는 데 쓰는 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여러분 성막 들어가면 바로 회막, 그 성막 앞에 회막이 있으면은 성막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거든요. 들어진 예물을 거기서 제사장이 칼로 이제 해서 피를 뿌리고 하는 것이 번제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에 족장들을 죽인 향로를 깨뜨려서 쇠붙이로 만든 번제단이 거기에 딱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아 저거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가 250명이 죽은 향로로 만든 그 철이지 라는 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하시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경계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진짜 당장 버리고 싶은 물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물건으로 가장 귀한 역할을 하는 번제단을 감싸고 날마다 그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에 가서 뭐로 바뀌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가 뭐였어요? 십자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말이죠. 그 전에 그리스 시대로부터 노예나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처형틀이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이 개성할 때 말이죠. 그 부족의 왕이나 이런 용사들을 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길에다 쫙 전열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말 그대로 그냥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근데 사형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꺼려했던 사형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250명을 죽이는데 사용된 어떤 그런 향로이지만 그 향로를 가장 귀한 일에 사용되는 번제단에 싸는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에스벤을 잊어버렸어요. 뭐겠어요? 큰 문제가. 잘해라. 이게 뭘까요? 우리 이상우 형제. 자, 예습한 결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건 아닌데 그때 안 써 있는데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 순이에요. 기념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기념하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의 표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자랑할 만한 업적으로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부족한 것들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이 계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신 계산은 상한 심령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번제와 수소의 뿔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가난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심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니까. 왜 심리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거든요. 상한 심령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거든요. 우리 하나님 언제 찾아요? 잘될 때 찾습니까? 잘될 때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잖아요. 깨지고 코가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하는 찾잖아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라고 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응? 우리가 실제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 큰 길, 뭘 자랑합니까? 솔직히. 뭘 자랑해? 자, 솔직히. 자, 작은 게 뭘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솔직하게. 자, 우리 이성은 이제 뭘 자랑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저 이성재께서는 소화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잘 드셔. 네. 선영은 뭘 자랑해? 솔직히. 믿는 가정이 태어난 거? 솔직히 왜 그게 솔직한 거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범한 죄악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늘은 내가 잘난 모습만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에 들어간 세 가지가 뭔지 아시죠? 뭐죠? 만나, 썩는 지팡이, 돌판 두 개.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그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막 그냥 어떤 건강함이나 용맹함이나 부유함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가 숨기고 싶어하는 너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 부족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까? 결국 우리는 행복한 순간에 못지않게 힘들었던 순간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오늘이 내 삶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될까요? 과거의 내 부족함을 내가 인정할 때 오늘의 내 삶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뒷방 살다가 바퀴벌레 막 이만한 거 나오는 거 그냥 이런 것들이 애들 머리 막 지나가는 거 잡고 그렇게 살다가 방 두 칸짜리 살다가 방 세 칸 살다가 이런 것들을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항상 잊지 않는 게 뭐냐면요. 교회 뒷방 살았을 때 잊지 않습니다. 교회 뒷방 살았을 때. 그 추워서 겨울에는 벽에 손을 못 대. 자다가도 벽에 손을 딱 대면은 손이 얼 것 같아서 바로 떼야 돼요. 여름에 말이죠. 그 선풍기 하나 돌아가는 거, 애들 서로 막 싸워서 선풍기만 때려 부시고 그런 것들도 있고 말이죠.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에 비하면 너무 지금 모든 것이 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오늘 죄다 불만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를 기억할 때 오늘 모든 매사가 다 감사한 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더라고요.
내가 10년 전보다 돈을 2배는 더 벌거든요. 근데 10년 전에는 그래도 돈은 못 벌어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돈은 더 버는데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빠져서. 그래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돈을 이렇게 버는 게 좋은 건지 여유 있게 사는 게 좋은 건지. 과연 우리가 좋다면 과연 우리가 좋은 것일까? 여러분, 코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연 인간의 과학 문명이 우리 꼭 좋은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원 형제. 과거에 우리 어릴 때와 지금 애들을 볼 때에 누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세트죠. 우리 볼 때는 우리 세상 행복했잖아요. 비록 뭐 나이키 신발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전자기기도 없었지만 우리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진짜 뭐 어떤 신발 때문에 어떤 뭐 구별이 없었어요. 좀 잘 살면 운동화, 범평가, 말평 갖고 운동화, 좀 못 살면 고무신, 더 못 살면 검은 고무신 이렇게 신고 다녔고 가방도 큰 차이가 없었었죠. 우리 때 이렇게 보따리 내는 거 생각 못 했었지만 다들 그걸 가방 메고 다녔었고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차이. 유모차도 몇백만 원짜리가 있고 말이죠. 얘들 키울 때만 해도 유모차 거의 동일했는데 이제 뭐 수입제 유모차 끌고 다니고. 과연 인간에게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고 지금도 완전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완전히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완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만이 채워서 완전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회개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명심할 것은 말이에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 한테서 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에 있다. 나는 아직도 채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내가 괜찮은데 라는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에 있는 이들처럼 분수에 지나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직도 채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6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들었던 못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에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보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들은 못 향로를 쳐서 편처를 만들어 제단을 쌓고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40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념물로 사용된 단어, 이 단어는 기억하다, 상기하다의 뜻을 지닌 동사 자카르에서 파생된 단어로 명사로 기념물, 기억, 회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것은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하는 것들이고 사진을 남긴 것도 훗날 이 좋은 기억들을 되새기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렵고 수치스러운 사건에 사용된 것들을 통해서
기념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6장 40절 하반절은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요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항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경계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은 말이죠. 좋은 것들만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좋은 것들이 내게 좋은 기운을 주고 또 내 삶을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소망이 담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삶이 인간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인간의 삶은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들로 자신을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의 좋은 모습, 너희가 드러낼 모습, 너희가 자랑할 모습이 아니라 너희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 너희의 죄악들, 너희가 여호와 앞에 문제 삼지 못했던 그때 모습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내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목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할 것은 너희의 부족함이다. 왜? 그래야지 너희가 나만 바라보니까. 너희가 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스스로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튼 인간이란 존재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만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악으로 가고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덤벼들고 말이죠. 조금만 틈을 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내가 나은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게 인간이에요. 이미 인간은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어디로 기울어졌습니까? 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가만두면 죄로 계속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속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틈이 생기면 바로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난 내 약한 말 잘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의 축복을 합시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약함을 자랑하세요. 약함을. 여러분의 잘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잘난 것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난 이런 걸 잘하고 난 이런 건 남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뭡니까? 우리 약함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과거의 실수를 오늘날 경계로 삼아서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면서 자주 언급하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뭘까요? 너희가 애굽 땅에 누웠던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왜 기억해야 됩니까? 왜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 못하면은 오늘날 취해 살 수가 있으니까. 현재 존성에 취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추수감사절을 뭐라 불러요?
뭐라 부르죠? 추수한 사절을 추수한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를 뭐라 부릅니까? 그게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초막절이 뭐예요? 광야에서 살았을 때 모습. 광야에다 초막 짓고 일주일 동안 살라는 거예요. 왜 추수를 해서 풍성한 곡식을 추수했는데 그 곡식을 기뻐하지 않고 광야에 초막 짓고 일주일을 살아야 됩니까? 과거를 기억하라. 뭐를 취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가 추수한 곡물을 바라보면서 배불러 하지 말고 광야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다시 살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너희가 지금 추수를 풍성하게 곡식을 거뒀는데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견물생심이잖아요. 눈을 보는 게 약하지 않습니까? 바라본 걸 보고 또 야 이게 내 것이구나, 야 내가 부유하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거기 취하지 말고 광야에다 초막집을 일주일 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그때 광야를 기억하라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자신들이 과거에 범한 실수예요. 이는 마치 역사를 외면할 때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것처럼 자신의 실수를 망각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 때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과거에 범한 실수가 무엇인가? 자, 우리 큰 기운 무엇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려 노력하지 말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잊지 말아야지 오늘 내가 또 하나님을 내 연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상호 형제께서 과거에 실수한 게 있죠? 많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리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죄책감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함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짓눌러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도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작은 김 집사님도 과거에 범한 죄악이 있죠? 그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명심해야지만이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주목할 수가 있으니까. 형이 너도 내 과거 잘못한 게 있지? 있겠죠? 빨리 찾아야 되고 있겠죠가 아니라 그걸 알아야지 네가 그거를 계속 복귀하면서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있지. 내가 보기엔 많은데 넌 있겠죠 하니까 아직 널 모르는 것 같아. 그걸 빨리 찾아. 그래서 그거를 너의 경계로 삼아야 한단 말이야. 너의 경계로. 그래야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그 누구도 아직 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지금 하나님 위해서 서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럼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넘어집니다. 성장은 말이죠. 오늘날의 성공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영적인 성장은 오늘날의 부유함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오늘날 나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백성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겸손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겸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수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는 교만하고 다 겸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겸손하고 다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을 다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남들은 다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알아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과거 잘못을 선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죽인 데 사용된 향로, 우리가 볼 때 꺼림칙할 수 있지만 그 향로를 통해서 번제단을 감싸는 철로 만들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념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현재 잘난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잘난 모습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 과거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오늘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선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과 온유를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 영적인 성숙도를 겸손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예수의 마음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명하시는 우리가 기념할 만한 것들이 우리의 잘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오늘의 부유한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을 우리가 선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별력과 깨달음과 지혜가 있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